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에 관한 말씀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설계하시고 또 중매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례자로 쓰셔서 가정을 출발시키신 그런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 지으셨어요. 그랬는데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제 설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천하셨는데요. 22절부터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이제는 진행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시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최초의 중매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 결혼할 수도 있고 중매 결혼할 수도 있고 우연히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건 인간 편에서 본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결정해서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는 짝을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짝을 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맞지 않는다고 나누거나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고백하잖아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또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나의 진짜의 그 진면목이다. 그 사람이 나의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결혼식을 진행하시는데 주례를 하시죠. 주례사는 최초의 주례사는 24절인데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이제 최초의 주례사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주례사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성운 선언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졌으니 가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성운 선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달라요. 성장 배경이 달라요. 개성도 취향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례사가 그래야 가정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더 구체적인 주님의 주례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결혼한 지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닌데 5년, 10년, 20년, 벌써 50년 이렇게 지났는데 이런 주례사를 또 가지고 말씀하나, 그것은 우리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원본이 어떤 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 사는 그런 위치, 상황은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지금 가정이 되었는지, 주님의 당부, 부탁, 축복의 말씀을 비춰봐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죠. 점검해보는 것이죠. 이 직분을 받을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주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의 주례사에 앞서서 주님이 21절을 말씀하셨잖아요.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의 말씀과 붙이는 그런 나누는, 문단을 나누는 분도 있고, 뒤에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문단을 나누는 분도 있어요. 성경 주경가들은. 근데 이제 이 한 말씀 이후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 다음에 잠언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또는 아비들아, 그래서 부모 자녀의,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에 그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상하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풀어지려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한마디면 된다. 이 한 절, 이게 지침이라는 거죠. 21절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겨서 구원받은 백성은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된다. 복종할 정도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모든 관계는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대원칙 아래서 주님이 이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례사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5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냐? 한마디로 복종해라. 복종. 복종해라. 어느 정도로 복종하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존중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왜 복종해야 되냐? 왜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한 몸인데 머리가 둘이 되면 기형이잖아요. 기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워주신 그런 기능, 위치가 남편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머리에서 모든 그런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모든 지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을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수님께 교회가 복종하는데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원리를 적용해서 아내들이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복종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극악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셨던 복종. 아내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이렇게 신장이 되고 또 교육적인 기회가 남성들 못지않게 많이 주어짐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지위도 더 남편보다 더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됨에 따라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돈도 아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남편의 수입이 그 가정의 부수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운치되기 쉽고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무질서하게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핀잔을 주고 창피를 주고 또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남편은 남편에 있어서 남성성 이것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남편들은 아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아내가 복종하는 그걸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껴요.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도 아내가 귀히 여겨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남편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함을 느낀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규만 장로님 이제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구의 양령시장에서 풀을 파는 풀장사였는데 그런데 망난이었고 행패를 부리고 정말 가정생활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너무 행패를 많이 부리기 때문에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부인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가면 그래도 위로받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 대구 제1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고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와서 강사로 부흥의 강사가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 이 부인이. 그리고서 월요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어요. 술도 잡수고 왔지만. 그래가지고 아내의 뺨을 후려갈겼다. 다른 때 같으면 같이 큰 소리를 내며 싸웠을 텐데 이 아내의 마음에 성령님, 은혜의 마음이 있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자아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늦게 와서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났다면 한 대 때려서 풀리지 않으셨다면 다른 쪽으로 또 때리셔도 괜찮겠다고. 예? 이전에 없던 행동을 하니까 이 남편이 성령님이 감동받지요. 네? 아내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 믿게 되고 장로님이 되고 참 교회사에 빛나는 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어쨌든 아내들의 도리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고 복종하는 일이에요. 이 일 잘하는 우리 아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례사지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아내를 사랑해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성적인 사랑, 또 형제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신적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의 그런 크기,
수준은 어느 정도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기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하라.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아. 적은 것부터 하면 돼요. 적은 것. 실천사항, 적은 것은 뭐예요?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아내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자, 대개 남성들은 언어는 발달이 잘 안 됐어요. 여성들이 언어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여성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마음적으로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말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말 하려면 또 쑥스러워. 근데 아내들은 청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기를 원해요. 확인을 원해요. 당신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해. 당신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요즘 당신이 수고하는지 내가 참 감동 먹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확인해 주는 것, 그 들음으로 확인되기를 원하죠. 잘 들어준다. 그게 이제 남편에게는 쉽지 않아요, 사실. 남편들은 아내들 하는 말에 별로 잘 신경 써서 듣질 않아요. 대부분. 텔레비를 보면서 내가 다 듣고 있다고. 그러고 듣고 끝난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보고 있던 텔레비도 끄고 이렇게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어주면 자기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기울여 듣고 귀 밖으로 듣고 그러면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으로 병도 치료가 돼요. 제가 잘 아는 부목사 때에 이제 서울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이 유학을 갔어요. 지금 강북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고 계신데 유학을 갔는데, 그런데 유학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교회도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 50여 명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50명에서 100명, 200명, 300명. 한인교회에 그렇게 부흥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재미있을 때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정신분열이 왔어요. 행설수설에 큰일 났잖아요.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정에서 데려가도록 했어요. 부인은 이제 떠났고 자기는 이제 거기 남아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겠냐. 이혼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학위도 다 따고 그리고 또 이 교회도 크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 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한 하루는
불러 세우시더래. 어? 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예, 목회하는 사람이죠. 목회가 뭐야?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아내는 네 양이 아니냐? 내가 보낸 양 중에 가장 가까운 네 아내의 양 하나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양들을 돌본다고 그래? 너 평생 다른 양 말고 네 사명이 네 아내 돌보는 양을, 내가 맡긴 그 양을 돌보는 것으로 사명이 그 사명이라면 어떡할래? 주님이 따져 물으시더래.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 사표 내고 그날부로 수속을 해서 귀국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내 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 책만 갖고 귀국했대. 일자리도 나오긴 했지만 교목실장 자리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분이 아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3시간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설수설하는 이야기, 이걸 1시간도 아니고 3시간, 그것도 뭐 띄엄띄엄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이제 고문이나 마찬가지, 고문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상담학에서는 경청이라는 것이 최고의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들어줬대. 반복해서 계속 삐뚤어진 얘기 하더라도 계속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이제는 아내가요 조금씩 그 문제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 하나씩. 그래서 6개월 되는 때 완전히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아내들 남편에게 말하는데 아내들의 이야기 잘 들어줘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그 아내들, 여성들은 청각이 발달했어요. 이 듣는 것이 발달해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는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고 늘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말을 해주라는 말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말해주는 거, 말 들어주는 거, 말해주는 거.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26절에서 28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
아내의 허물, 실수, 또 아내의 그런 단점 있잖아요. 이걸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뭔가 좀 깨닫고 변화됐을 때 사랑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드는 거,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대신 책임을 지시고 짊어지셨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의 허물, 아내의 그런 상처, 아내의 그런 그 단점, 이런 거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자기 아내로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랑은 또 뭐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현 상태로 그냥 그저 좋다, 거기로 만족하지 말고 아내를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줘야. 뭐로 키워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이 새로워지는 일, 속사람 마음이 더 고와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일, 믿음이 어린 믿음에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같은 일, 이건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생각의 크기, 그 마음의 씀씀이, 이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 키워주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마더와이즈가 있어요. 이 마더와이즈는 데니스 글렌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이 결혼해서 정말 똑똑한 여자지요. 정말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아주 묻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최고의 또 엄마가 될 수 있는가, 그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박사들, 전문가의 이론이 같은 주제를 놓고도 대립이 돼.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저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혼란이 됐나. 그런데 이 똑똑한 여자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삼국시대나 이 조선시대나 앞으로 미래에 올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지,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걸 하면서 아내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잘못 살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그런 씀씀이, 삶의 그런 방식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거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마더와이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데 교회에 이렇게 잘 출석하는 회원들의 3분의 2 정도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열망 속에서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인들이 막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이 아주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소망이 넘쳐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부인들에게는 또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는 크리스찬 가정생활대학. 크리스찬 가정생활대학은 성경에 50가정을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케이스 스터디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왜 망했나? 이 가정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이 가정의 아내는 어땠고 남편은 어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 말씀을 듣는 건 시간이죠. 이게 최근에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참여하는지 그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 50여 명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말씀 어디 있냐고 해외에서도 좀 이것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단장하고 꾸미고 이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신경 쓰다가는 크게 실망합니다. 이거 거짓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40대가 되면 학력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여성들이 50대가 되면 미모가 평준화가 일어난다. 6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50대면은요 얼굴이 주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것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그때 허망하게 돼버려요. 이도 빠지게 되고. 근데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 남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있다.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가족들로부터 남편이 당신 최고의 아내야. 당신 만난 것이 내가 정말 축복이고 행운이야. 이럴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어딨나. 그렇게 자녀들이 일어나서 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만 아니라 그 도시의 주민들까지 그 가정, 그 아무개 때문에 정말 복받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남편은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그 생애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 일에 적극 밀어주죠. 적극 밀어줘. 그렇게 해서 이 아내들도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전진하는, 발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늘 걱정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울타리가 돼주고 경제적으로도 밀어주고, 이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주례사를 귀 기울여 들어 우리 가족이 천국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잘못 산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같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은 점 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창설해 주시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당부하신 오늘 말씀을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고 존중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말도 잘 안 해주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잘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남편 아내의 허물과 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주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 가정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창설해 주시고 또 주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남편들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남편을 잘 존귀 여기고 또한 권위를 세워주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을 말도 잘 들어주지 않고 또 꼭 말로 위로해주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남편의 아내의 허물을 책임지지 못하고 또 무책임하게 살아왔다면, 아내들이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 키워주고 또 세워주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하여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